예배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첫째는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그러나 이것이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출석하시며 주님을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31일) 주현절 제4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죄인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에도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단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신비가 신앙의 바른 표대가 되는 감각을 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의 영적 침체가 소생되어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거워진 몸과 마음이 봉사의 열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을 부르십니다. 공동기도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 변화무쌍한 세상,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았지만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은혜로 인도하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저희를 만나주시며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섭고 형벌이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죄인된 자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심을 알고도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며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미워해야 할 죄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으며 두려워해야 할 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과 죄로 인한 결과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알고 지은 죄가 이렇게 많거든 모르고 지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대로도 부끄럽거든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사오리까?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서겠으며 주께서 그 밝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 우리가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크신 사랑으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사를 받았으며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감사할 줄 모르며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그 많은 은사를 소멸하고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이제는 오직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손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이사야 4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온양 온천교회 최문기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의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하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드러내었습니다. 아합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로 숨었을 때는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있을 때는 여인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고 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이처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의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불을 내려 재물을 살라 주셨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능력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자연현상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참 선지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고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권세를 받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을 소유하기까지의 과정을 무시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가졌던 고통의 세월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란 고통의 열매인가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과 고통받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고통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고통은 다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과 인격에서 더 성장합니다. 고통 중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적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통이 지난 후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저자 엘리야는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받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까지 3년 반 동안 피난을 다녔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고통이 끝났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가기까지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중에 인내하며 능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고통 속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일반적인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는 다릅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더 강하게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도
여자의 한마디에 이처럼 벌벌 떨 수 있을까요? 사람이란 이처럼 약합니다. 엘리야가 피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도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엘리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여기 있느냐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비난하였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지쳐 있습니까? 지금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린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눈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힘을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는 등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같은 것을 가져야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시아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일고 수십만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들린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이 지나간 후에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엘리야를 완전히 서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완전하게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나약함과 고통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모두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간디는 자신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드시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엘리야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에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내용이 들려졌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고통을 가지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내가 진단하는 고통의 이유와 교훈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유와 교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것이 내게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서 새로운 일을 명하셨습니다. 능력 중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지고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곧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결단은 곧 능력이 나타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음은 이미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리더십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은 능력 중에 크고 멋진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의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엘리야의 리더십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고 세계 정세가 좌우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정치적 리더십, 외교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부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새 질서를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가 성공할 것을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사명을 행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역에서 나가야 할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감당하는 사명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사엘이 이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만약 하사엘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후에게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엘리사에게 죽을 것입니다. 하사엘이나 예후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볼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인데 엘리야는 그 질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곧 하사셀, 예후, 엘리사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질서를 준비하는 엘리야는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질서를 그가 쓰고 엘리야에게 실행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그 사명이 내가 행하기 싫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비록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것은 강력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데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의식, 무의식이 되어 오늘 퇴폐한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공의와 사랑에 입각한 바른 신앙 의식을 길러가게 하옵소서. 희망과 불안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미움과 불의를 풀게 하시며 은혜와 믿음으로 율법주의를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바른 사회의식, 역사의식, 국가의식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인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의 소망, 이 민족의 살 길, 이 민족의 진로는 오직 주님을 찾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윤리 도덕의 붕괴, 인간 상실의 위기를 영적 부흥, 민족적 대각성 운동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악에서 돌이키는 본보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이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다 풀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5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헌금은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헌금, 부스러기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영상은 부득이 출석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본다고 느낄 때는 교회 가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들여서 섬기시는 교회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받드는 종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된 한 달을 사는 동안 많은 보살핌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저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의 미소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성례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도 있고 선교의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의 가장이 되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항상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는 종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 험한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어 어려운 문제가 앞을 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복의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과 시간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종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의 생활이 항상 있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의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있어야 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드려진 저희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것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사용하고 지출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오니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찬송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들이십시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지금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아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장래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